여러분 혹시 운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운명. 운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죠. 운명을 따르다 또는 운명을 받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뜻은 이 운명이라는 뜻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을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 운명이 또 그것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그게 네 운명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모든 이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것이 운명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하고 어떻게 많이 인용하고 그랬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운명을 받아들여.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것은 너의 운명이야.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그게 네 팔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운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나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27살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시근이 있는 나이에 그 운명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미 좀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인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나의 운명은 대학을 들어갈 운명일까? 대학을 떨어질 운명일까? 나는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걸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대학생 오빠 언니들을 보면서 저 오빠는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운명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운명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다 보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듣게 된 것은 사람의 운명이라는 그 운명, 사람의 삶이 그 운명이라는 것 안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되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나의 운명이 그러면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내 운명이 좋은 쪽으로 정해져 있으면 되게 좋은 일인데 나는 막 여기까지 막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근데 내 운명은 여길까? 난 대학을 어디를 갈까? 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부산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할까? 과연 내가 부산대를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동아대를 가야 할까? 어디에 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걸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살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쩌면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아버지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있기는 한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와,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거를 막 등에 업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제가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며느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믿고 알고 믿고 살아계시다는데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냐? 제 상식으로, 제 이성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귀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살아계시다. 그래, 그럼 하나님 제 인생에 한번 나타나 보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있잖아요. 내 세상은 여기에 펼쳐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세상이 이쪽으로 옮겨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뭔가 가슴 벅차게 뭔가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미 27살 제 인생의 제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이미
이미 제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세상 힘들어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이 고달픈 인생을 앞으로 더 많은 시절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진짜 방황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내가 원하는 길이 막 열리고 그러는 것 같지 않고, 세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여차하면 막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막 여차하면 지가 더 이윤 보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든 이렇게 꺾어서 자기 이윤으로 더 만들려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나가 보니까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저 사람 진짜 너무 착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완전 나를 등쳐먹으려고 작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막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6살 때쯤 되게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나이가 어린 애들은 그냥 무시를 하면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뭔가 인생의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막 해를 끼칠 어떤 일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숙함 때문에 진짜 힘들었었어요. 세상 살다가 사장이 직원한테 맞죠. 사장이 직원한테 사기치는 게 요즘엔 맞죠.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장이 직원한테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사장이 직원한테 사기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 믿었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장님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완전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진짜 그 짧은 대학 졸업하고 서울 올라가서 그 짧은 2년, 3년 상간에 이 세상이 이래?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가? 여기에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는 거구나. 그 가는 이제 어디를 가는지를 알게 된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어디 갈래?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나 천국 갈래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것도 있어요. 지옥과 천국이 진짜였다면 지옥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천국의 가치보다 하나님, 예수님의 가치가 저에게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진짜 영안이 하나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 회색이었던 그 세상이 반짝반짝 금이 막 쏟아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거든요.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세상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에 대한 그 기대감이 아주 컸었던 거죠. 그때 그 운명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너의 인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너 인생이,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들어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오묘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이것을 다 아실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에서 보면서 우리가 3차원의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영원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어제도 지금이고요. 우리의 지금도 하나님께는 지금이고요.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지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의 그 먼 미래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생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삶이 운명이라는 것에 결정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이란 단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운명이란 단어는 조금 옆으로 제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데스티니. 이 데스티니란 단어에 한국말 뜻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툭툭, 그냥 툭툭. 운명. 맞아요. 운명.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데스티니는 운명, 그리고 소명, 그리고 부르심, 목적,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데스티니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바꿔놓은 게 운명이고 소명이고 부르심이고 목적인 거예요. 근데 서구는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 기독교 문화에서 생겨난 단어예요. 데스티니는. 그래서 이 데스티니의 원래 뜻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한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데스티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을 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풀어놓은 게 운명이고 부르심이고 목적이고 그리고 소명이 되는 건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데스티니인 거예요. 우리 삶에는 바로 이 데스티니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 있다라는 뜻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무런 계획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결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우연히 생겨난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계획이다. 이게 바로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보시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의 이름 나오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엄마 아빠가 있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지금 살아계신 분도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다 혈통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 혈통이 아니다. 이 육정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는 말은 출생이나 민족이나 부모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혈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정이 아니다는 말은 인간의 욕망이나 노력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뜻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계획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은 게 바로 제가 자녀를 낳게 된 건 거죠. 저희는 결혼을 하고 3년 후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녀가 생기지 않을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갔던 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왜 너무 잠이 많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고 몸이 무겁고 붕 뜨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살다 몸이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이렇게까지 몸이 이상한 적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나를 꼬박꼬박 계산을 해봐도 아니에요. 그래서 테스트기를 사용했어요. 테스트기를 사용했는데 이게 이 뭐야? 이거 있는 두 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줄은 선명하게 있는데 한 줄이 너무 연한 거예요. 너무 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니까 이렇게 연하게 나오나?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서 뭐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걸 갖고 어떻게 테스트기라고 해서 버려버렸어요. 버렸는데 몸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날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다시 꺼내봤어요. 그때부터 조금 더 선명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쫙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병원 가봐야 되겠다. 병원 갔어요. 거긴 또 테스트기가 이렇게 네모나더라고요. 거기다 한 방울 탁 떨어뜨니까 빨개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개져요? 테스트기로 해봤는데 안 빨개지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보더니 이거는 테스트기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테스트기로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너무 이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2주 만에 간 거죠. 임신되고 2주 만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임신이 될 수가 없어요.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임신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돼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머리를 팍 잡은 거예요. 결혼을 하고 전화가 오실 때마다 혹시 소식 있니? 왜 이렇게 급하시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이따 전화가 오셨어요. 혹시? 아니요.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계획하는 대로 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계획 세운 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미 제가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는 계획이 이래요. 3년 후에 가질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우리와 맞지 않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대로 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다 생각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주세요. 간이 컸죠, 제가. 간이 너무 컸죠. 덜컥 생긴 건 거예요. 생길 수 없는 날에 생긴 건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진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도요. 초산이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이걸 뭐라고 말을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낳아보신 분들. 너무 힘든데 이 초산이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12시간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아픈데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난 아프다고요. 근데 아직 멀었다고 너무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죽을 것 같이 못 참을 그 고통이 올 때 그때가 진짜라. 지금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난 진짜 너무 아픈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래요. 근데 의사들이고 하니까 그들이 틀리진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 저 이대로 만약에 이 고통 당하고 밤을 샌다 그러면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이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빨리 낳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빨리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아침까지 못 기다려요. 빨리 낳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간호사가 갑자기 툭툭툭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이러면서 많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잠깐만요. 그래서 막 툭툭툭 가더니 뭐라 의사한테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딱 오더니 이렇게 내진을 하더니 이거 빨리 옮기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지 그랬더니 이거 생각보다 빨리 열렸네요. 막 그러면서 막 우다다다다 옮기는 거예요. 자, 이제 열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또 1시간이 지났는데 또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고통으로 이 하루를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이걸 낳게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막 그렇게 했는데 초산으로 3시간 반 만에 아이를 낳은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그 방으로 옮기고 나서도 여기서부터 또 진짜 고통이 또 몇 시간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구를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놨어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고 막 저기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데만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있는데 저는 기도를 했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기도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또 간호사가 후닥닥닥닥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더니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아프지 않아요?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한테 가가지고 보더니 이게 뭐지? 야, 빨리. 그래서 기구를 막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서는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니 아이를 주시는 거, 그것이 엄마 아빠의 사랑, 물론 사랑인데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삶이라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굳이 해석을 한다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죠? 거듭나면 우리는 바로 이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데스티니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가지고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때 사람들은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갈 때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루면 행복하고 성공할 거다. 그리고 그 행복과 성공을 내가 누릴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있겠냐.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피눈물 흘리듯이 했어요. 멸시를 당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멸시당했습니다, 여러분. 대학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공이 있거든요. 예술 전공이 있거든요. 원장님이 저를 동아대를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B대학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랬어요. 너는 안 돼. 너는 거기 못 가. 그러니까 너는 그냥 여기를 가. 내가 이 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사실은 서울에 가고 싶었었거든요. 서울에 어떤 모 대학이 있어요.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 저희 집이 고등학교 때 망했기 때문에 유학비를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라면 어디를 갈 것인가 해서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원장쌤이 저보고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원장쌤이 난 여기는 안 된대. 나 여기에 가야 된대. 너는 어떤데? 난 여기를 가고 싶어. 여기는 나랑 스타일도 맞지 않아.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해서 지금 거의 내 인생의 반을 무용을 했는데 나 여기 가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도 네가 거기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학원을 그만뒀어요. 학원을 그만두고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돈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개인 레슨을 받은 게 아니라 저희 집 망해가지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희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엄마 형제들이 몇백만 원씩 모아가지고 돈을 줬어요. 그래서 단칸방 말고 조금 더 그래도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방 2칸, 3칸 있는 집을 얻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을 주셨어요. 근데 엄마가 단칸방을 얻고 그 돈으로 제 자금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그 간 우여곡절도 여러분 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딱 갔어요. 시험 치고 다 했어요. 이제 발표 날이 되었어요. 발표 날이 되어서 전화로 이제 ARS로 전화로 확인하는데 김덕아님은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합격하셨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우리 집 망했다고 너는 거기 못 간다고 멸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 엄마 됐어. 갔어. 막 그래서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행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앞에 대자보 붙이잖아요. 거기서 내 이름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갔어요. 가가지고 이름을 딱 확인하고 딱 돌아서는데 허무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첫 성공이잖아요. 그 성공을 이루었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난 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지?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대학 4년을 다니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 허무한 인생에서 다시 뭔가를 쏟으렀던 뭔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대학 4년을 졸업하게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갔고 돈을 벌다가 결혼할 남자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어서 이제 교회를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나타나 봐라.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제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건 거예요. 그때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제 인생의 데스티니가 저에게 발견이 된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스티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내가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정말 해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해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데스티니를 또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의 데스티니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날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어려움들, 제가 경험했던 어떤 이런저런 것들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되고 그거를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넣고 있었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천사를 보내어 주셨던 그런 것들까지 이제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건 천사였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였네? 그래서 나를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네? 그러면서 야 그러면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네?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처한달지라도 거기서 건지시네? 그걸 제가 깨달은 건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부터,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내가 어머니의 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나는 여러분들 각자가 나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오기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 계획하심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데스티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을 느끼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되면 내 인생의 허무가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힘들지 않느냐?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허무해지는 그 느낌이 온다면 내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별개의 삶을 살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저 목사지만 어떤 계획을 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심 안에서 막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내가 내 힘대로 몰고 나가고 있네. 이런 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돌아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우리 데스티니를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에 넣으신 그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은요, 환경이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그것이 변질되거나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난 또한, 그 어려움 또한 통과하고 나가게 될 때 나중에 지나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넘어졌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모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람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계획 가운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신 그 선으로 인하여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이에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원하고 견고합니다.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머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어? 라는 생각하면 내 삶에 뭔가 막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좌절된 것 같고 뭔가 정지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넣으신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길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스스로 나의 어떤 계획과 나의 어떤 목표로 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스티니란 단어는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데스티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데스티니를.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를 대신 말해줄 수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데스티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데스티니,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데스티니를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